예수님의 제자 중에 부친상을 당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저희 아버님 부친상을 당해서 아버님 장례 좀 치르고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받으러 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왜 허락을 받아야 되는가?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제자들은 당시 모든 자신의 생업까지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시 그 생업 또는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예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우리 상식으로는 예수님이 그랬냐? 어서 빨리 가서 아버님 장례 치르고 다시 와라. 천천히 와라.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충격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반인륜적인 그런 비인격적인 우리의 가정과 일상의 삶을 전혀 다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구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냐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시 한번 곰곰이 두 번, 세 번 계속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어서 그 시신이 송장이 되어서 관뚜껑 열고 관에 누웠다고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그 죽은 사람과 그 죽은 사람을 장례를 치러주고 있는 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살고 있다, 오늘 하루를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정확한 표현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 죽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1초 1초가 흘러가고 있지만 그 1초 1초가 마치 모래시계에서 모래알이 빠져나가듯이 내 수명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하루씩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인간이 그 송장이 돼서 죽은 그 시체와 나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겉으로는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나도 죽은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어야 되는 존재. 그래서 어느 그 비석 묘비에 이렇게 묘비 글이 쓰여져 있답니다.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 이거를 조금 고상하게 표현한다면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이라고 얘기합니다. 메멘토 모리가 무슨 뜻입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너도 언젠가 죽는다. 그게 내일일지 내일 모레일지 10년 뒤일지 20년 뒤일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겸손해라. 그리고 카르페 디엠, 오늘을 살아라. 오늘 속에서 너에게 주신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라. 실천하며 살아라.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내일이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종종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장례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죠.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았는데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축복이 뭐인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보다 한국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수많은 장례식을 참여해 봤습니다. 수많은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아무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장례를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나는 지금 과연 잘 살고 있나? 잘 죽어가고 있나? 과연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부합하게 사용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을 뿐이지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 죽은 존재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이미 우리는 죽은 존재나 다름없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정확한 의미,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가정을 무시하거나 어떤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신앙의 어떤 고귀함이라고 설명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솔로몬이 마지막 12장에 가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장 3절입니다. 그때가 되면 죽을 때를 말하겠죠.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쥐저기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갈 것이다. 너무나 적나라하지만 솔로몬은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지금 젊다고, 너가 지금 건강하다고, 나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기억해라. 메멘토 모리. 너도 언젠가 죽는다. 너도 언젠가 그 모든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온다. 누군가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다.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명언을 남겨줍니다. 이 말씀이죠. 7장 4절. 그래서 인생을 누가 지혜롭게 사는 것이냐.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이 잔칫집이에요. 노새 젊어서 노새 늙었으면 못 노나니 하면서 인생 뭐 있어 즐기다 가는 거지 하면서 인생을 파티, 축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언젠간 죽을 거기 때문이죠. 언젠가 다 놓고 갈 거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런 지금 비가 오고 이런 센트해지는 이런 날 너무 좋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된 게 너무 기뻐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지금 그토록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거, 그토록 내가 즐기고 있는 거, 내가 이것만은 양보 못해, 내가 이것만은 절대 포기 못해 하고 있는 거, 그게 사람이 됐든 소유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거 어떻게 들고 가실 건데요? 언제까지 붙들고 가실 건데 그게 중요해요? 네,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이 치르게 놔둬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근본적으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생은 이렇게 암울해요. 우울해요. 그리고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신 언덕의 이름이 뭐죠, 여러분?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이라고도 하고 골고다 언덕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19장에 보면 그 골고다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였다. 골고다의 뜻이 뭐라고요? 해골바가지예요. 그럼 재밌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언덕의 이름이 하필이면 해골바가지인가? 자, 거기에서 수많은 사형수들이 죽음을 처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골고다 해골바가지라고 불렀다는 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사람들이 그것은 민둥산처럼 되어 있었고 거기에 항상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언덕을 죽음의 언덕, 쳐다보기도 싫은 곳, 저주받은 언덕 이런 의미에서 골고다라고 불렀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골고다 언덕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에게 의미적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를 타고 땅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 해골바가지를 적십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다 골고다 언덕과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죽음의 언덕을 적셔주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에게 절대로 구원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 골고다 언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해골바가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지 않고서는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 오늘 예수님이 제자한테 하셨던 이 말씀이 와닿아요. 우리가 다 해골바가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저 죽은 사람들과 나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없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오늘도 죽음을 향해 내닫는 공동묘지를 향해 열심히 질주하는 존재들일 뿐이다. 이것을 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 마치 이 땅에 영원할 것처럼 살게 되고 지난주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권력과 부와 명예를 쫓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향락과 쾌락과 기쁨을 쫓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의사 누가가 그 세상 한복판에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그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이지라면서 지난주 우리가 보여줬던 말씀, 황제가 권위를 자랑하고 그 이름을 신격화해서 온 만방에 자신의 권위를 떨치고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황제 눈에 들까? 어떻게 하면 나도 그 황제 옆에 서게 될까? 라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그 대한민국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유대 땅에 4명의 분봉왕이 다스리면서 서로 권력과 부와 명예를 탐하고 그리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했던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들마저도 자기 가족들끼리 그 부와 명예를 다 누리고 해먹는 이런 일들이 그 시대에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맨날 남자들이 밥만 먹으면 광장에 모여가지고 인생이 무엇이냐, 뭐가 잘 사는 것이냐, 뭐가 윤리적인 것이냐, 뭐가 도덕적인 것이냐라며 철학적인 언변을 토해냈던 그 결과가 뭐냐? 결국 눈에 보이는 부와 명예를 쫓아서 향락과 기쁨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를 의사 누가가 보여줬어요. 그런데 누구만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요? 누구만? 네, 그 당시 시대 속에서 세례 요한만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은 과연 지금 의사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그 디베르 황제들과 수많은 눈에 보이는 권력자들을 탐하면서 그 권력을 부러워하면서 세상에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거기서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물음 앞에 절대 다수가 어떤 길을 가고 있다? 네, 그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자기가 죽는 존재라는 걸 망각하고 마치 그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타락한 세상 속에 세례 요한에게 임하자 세례 요한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까? 네, 회개를 선포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회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분들은 위로가 먼저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신다. 사랑하신다. no. 성경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여러분 저는 이렇게 고민해요. 그냥 읽는 게 잘 눈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독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다 꽂히거든요. 그럴 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을 위로하는 말씀이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돼요. 대부분의 말씀들이 다 어떤 말씀이냐?
회개하는, 돌아오라는. 이거를 모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단지 어떤 일부 목회자들의 설교만 듣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 위로하시죠, 물론. 근데 그게 이 땅에서의 위로만이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서 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해. 돌아오라. 너무 멀리 갔다 해.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자, 보세요. 요한의 인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요한의 모든 말씀은 요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멘이죠? 그러면 요한이 지금 그 백성들한테 뭔가 쓴소리를 하고 화를 내고 있다면 그 화는 누구의 화예요? 하나님의 분노죠. 하나님의 화예요. 왜? 그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지금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니까 화를 냅니다. 뭐라고 화를 냅니까? 아주 세게 나오죠.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잘 보세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해가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회개하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언제 회개할 거냐고 저 기차역에 가서 저 한아름 앞에 가서 외치면 누가 뭐라 그래? 정당하게 보죠. 그런데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뭔가 구원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메시지를 선포한다는데 도대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뭘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 그 사람들한테 오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거를 순화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다가 욕을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뭐가 많아요? 네, 우리나라는 욕하면 무조건 뭐가 들어가잖아요. 강아지가 먼저 들어가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지대여가지고 뱀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욕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단어가 뱀이에요. 그리고 왜 또 뱀이 들어갔겠어요? 왜? 성경에서 뱀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은 뭐예요? 사탄의 자식들. 이 사탄의 후손들아. 너희 안에 사탄이 네 눈을 가려놓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살게 하는 것을 모르느냐? 라면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너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하나님이 너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가만 안 놔둔다. 라면서 세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본문을 마태복음 3장에 가보면 마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면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무리들이 누구였다고요?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 누굽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윤리도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600개나 넘는 그 간이 율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바로 정죄가 들어옵니다. 율법 어겼다고.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은 주일날도 주일 성수 안 하면은 바로 혼나는 거죠. 그 율법을 어긴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 열심히 뛰어나던 사람인데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고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사탄의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사두개인들은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현실주의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영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의시 중에 사두개파가 많아요. 그래서 사두개파들은 하나님 나라를 땅으로 이해합니다. 땅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집을 성전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네, 영적 세계를 믿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을 주시는 분이고 이 땅에 뭔가를 이루어내시는 분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 사두개인들도 얼마나 율법적으로 살았겠어요. 얼마나 금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얼마나 자랑했겠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한다고. 나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잘 믿고 있냐고 막 자랑했겠어요. 근데 그 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일침을 가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면서 그에게 엄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이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자, 세례 받으러 왔는데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세례 또는 이제 저희 교회는 침례교니까 침례라고 얘기를 한다면 베프티즘이라고 베프타이조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고 영어로 베프티즘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프타이조라는 거는 뭐예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것을 침수됐다가 나오는 걸 말해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세례가. 잠길 때 내 옛사람이 죽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건 회개를 의미하죠. 그러면 그게 단지 형식적으로 여기 나와서 세례받고 침례 받았다고 해서 회개가 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네가 아무리 세례받고 세례를 10번을 받아봐라, 20번을 받아봐라. 네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 산다면 그걸 어떻게 회개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겠냐? 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마라.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 마라. 하나님이 만약 원하신다면 저 돌들을 만들어서 아브라함 자손 삼을 수도 있다. 얼마나 적나라하고 얼마나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 시선에서 보면 이게 뭐 별말 아닌 것처럼 다가와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정말 율법주의라는 것은 그거 안 지키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을 선포했으면 세례 요한은 10중 8구 그 시대 속에서 이단 소리 들었을 거예요. 이단 소리 들었을 거예요. 진짜예요. 왜? 이렇게 설교한 사람이 당시는 없었으니까. 더 열심히 율법 지키라고 하지 누가 그걸 갖다가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특별하게 봤던 거예요. 저 사람 뭔가 다르다. 뭔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구나. 이렇게 봤던 거예요. 자, 이렇게 회개를 촉구했더니 그 무리들이 요한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질문을 하죠. 잘 들어보세요. 이 질문이 중요해요, 안 해요? 질문이 뭐예요? 우리가 뭘 해야 하겠습니까? 이거는 뭔가 내가 결단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제는 뭐예요?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 있을 때에만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까요? 목사님, 이제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목사님, 제가 회개하고 싶은데 어떻게 살까요? 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질문을 진지하게 던졌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해줘요? 아주 현실적인 대답을 해주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해요.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회개해. 하나님 앞에 돌아가.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그러면 네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 그럼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들은 이 밤낮으로 기온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옷을 2벌, 3벌씩 갖고 다니는 게 습관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 여벌로 2벌, 3벌을 챙겨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추워지면 겉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는 세상 속에서 야, 너 지금 1벌 충분히 갖고 있는데 여유 그 벌 있잖아. 근데 지금 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거린들, 홈리스들, 저 사람들 지금 옷 1벌도 없어서 저렇게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너 하나님 믿었다면서 왜 저 사람들 못 본 척해? 라면서 아주 실질적인 대답을 해줍니다. 자신의 소유를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어디에서도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 교회 안에서도 나타났죠. 초대 교회 안에서도 모든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유무상통,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해요.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죠. 오늘날 그런 교회들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목사님? 왜 선교 구제 한답시고 나눠준다는 거를 재정 장부를 들여다보면 기껏 많이 한다는 교회가 5%도 안 합니까? 그러면서 다 자기 건물 유지 비용에, 이벤트 비용에 헌금의 95% 이상을 사용하는 그것이 과연 성경적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 통장에는 재정이 넘쳐나는데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 못 본 척해요. 교회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을 못 본 척해요. 만약에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초대형 교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교회 모든 전 재산을 다 사회에다 환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좌파라고 그러겠죠, 또.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또 누가 찾아옵니까? 세리들이 찾아옵니다. 세리들은 당시 시대 대표적인 죄인 아닙니까? 왜 세리가 죄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세리들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세리라는 거는 텍스 컬렉터잖아요. 그죠? 세금 거두는 사람들, 징수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쉽게 설명드리면 오늘날 누구랑 비슷하냐면 사채업자들하고 비슷해요. 네, 깡패입니다. 한마디로 깡패입니다. 자릿세 거두러 다니는 겁니다. 자릿세 거두러 다니는데 로마에서 책정한 세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가 세금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이 세리들이 뭘 하냐면 10%만 거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세리는요 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월급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명예로 하는 거예요. 명예로.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는 직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 콜렉터는 뭘 하냐면 10% 세금을 거두면 되는데 10%만 걷지 않고 거기서 몇 프로를 걷는 거예요? 보통 20%, 30%를 걷는 거예요. 완전 폭군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걷어서 10%는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고 나머지 20%를 자기가 삥땅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도 누구를 상대로? 같은 민족을 상대로. 유대인이 유대인을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로 따진다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친일파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겠습니까? 자기 민족들한테. 세리하면 그냥 인간 취급으로도, 인간으로 보지도 않는 거예요. 저 인간들, 인간도 아니야, 저 인간들은. 양심도 없고,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있어. 쓰레기 같은 인간들. 그런데 그 세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잘 믿습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마라. 뭐예요? 딱 세금만 징수해. 세금만 징수해. 폭리 취하지 마. 네 이익을 위해서 남 괴롭히지 마. 라면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마지막 세 번째 누가 또 찾아옵니까? 군인들이 찾아옵니다. 이 군인들은 로마 군병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 군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 군인들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속국 속에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그 국내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쉽게 말하면 경찰 같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찰들이 부패해가지고 세리들과 짜고 세리가 10%를 거둬야 되는데 20%를 거두려고 누군가를 협박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말을 안 듣고 안 내놓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누구 부릅니까? 군인 부르는 거예요. 자기하고 이미 거래가 다 끝난 상태. 그래서 그 군인 불러가지고 그 두들겨 패게 합니다.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돈 받아내면 풀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 프로 떼서 군인들한테 줍니다.
이거를 그 사회에는 문화였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여기다 대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문화였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구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전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부 다 부정부패, 비리, 이게 사회에 만연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군인들에게 요한이 뭐라고 회개를 촉구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해. 너 공무원 아니야? 너 유대인 공무원 아니야? 공무원이 왜 백성들을 협박해가지고 돈을 갈취해? 너 깡패야? 회개해. 그 삶 청산해. 예수를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찔림입니다. 찔림입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게 살아온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단어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믿는다는 게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나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말씀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받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와 세상이 전혀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뭔가 거룩해야 되는데, 뭔가 분별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놓고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누가 그 말에 경청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찔림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세요? 찔리면 반드시 그 다음 나오는 질문은 이 질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찔러 쪼개기에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삶의 태도가 구체적으로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한 1년만 더 시간 주세요. 저 그렇게 급하게 결단 못해요. 저는 이거 버리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거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면 회개하는 순간이 오게 되고, 그 회개가 내 안에서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1초 1초 줄어들고 있는 이 유한한 인생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일, 하나님 참 생명을 위한 일로 내 남은 시간들을 쓰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힐 때 그 열매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누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계십니까? 다 주님 앞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찬양이 그냥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이고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읊조리면서 하던 그런 찬양이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내가 뭔가를 붙들고 여전히 내 소유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전히 있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느 곳에 함께 하시는가를 묵상하면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